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말씀을 우리가 흔히 산상수훈 또는 산삼보훈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 산에 올라서 이 제자들에게 가르친 말씀이라 해서 산 위에서 가르친 수훈, 뛰어날 숫자를 써서 아주 뛰어난 교훈, 그리고 보훈, 보배로운 그런 가장 귀한 말씀이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이 5장에서 7장까지 이 산상수훈이 마태복음의 핵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심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알고 배우고 또 이 말씀대로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이 곧 우리 천국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리고 그 천국에는 어떤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가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 말씀을 보면 참으로 많은 우리가 또 귀히 여기고 또 우리가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는 그런 귀한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5장 처음부터 시작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팔복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이어서 여러 이 율법에 대한 말씀들, 뭐 오른쪽 뺨을 때리면 왼쪽 뺨도 내라 하듯이 그런 어떤 말씀들, 그리고 또 여러 귀한 말씀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말씀 이 한 부분 한 부분들이 다 정말 귀하고 아름답고 또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는 그런 말씀들입니다. 근데 그 말씀들이 각각 따로따로 그렇게 은혜되고 귀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그것이 그냥 각자 따로 이렇게 은혜를 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들이 다 연결되어지고 다 이어져서 그것이 한 큰 이 틀 안에서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5장에서 7장까지의 이 말씀들이 다 연결되어져서 결국엔 하나의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각각의 말씀들을 살펴보며 은혜를 받기도 하지만, 또 이 5장, 6장, 7장까지 이어지는 이 귀한 산상수훈의 말씀 전체를 우리가 살펴보고 또 알 필요도 있다는 것이죠. 오늘은 그 가운데서 특별히 이 7장 13절에서 14절 이 두 구절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목에도 나와 있듯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말씀입니다. 이거 두 구절에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하는데, 멸망으로 가는 길은 넓은 문이고 그래서 그쪽으로 가는 자가 많지만 이 좁은 문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인데 그 길이 협착하여서 찾는 자가 적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좁고 힘든 길이라는 거죠. 그래서 찾는 자가 별로 없지만, 그러나 그 문이, 그 길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 그냥 이 13절, 14절 이 부분만 따로 뚝 띄어서 보아도 은혜가 되지만, 이 말씀이 그냥 따로 노는 말씀이 아니라 앞서 있는 말씀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 앞서에 있는 말씀들이 무엇이냐? 우리가 7장 7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7장 7절에서 8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얻게 되고 또 찾게 되고 열릴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것을 하나님은 다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7장 7절과 8절만 읽었지만 9절 10절에 넘어가면은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며 또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사람이 누가 있느냐? 사람도 그래 하듯이 하물며 하나님께서 너희가 구하는 것을 들어주시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믿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그리고 찾습니다. 또 두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죠.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은 다 들어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믿음이 연약하고 어린 시절을 그때 우리는 무엇을 구합니까? 어찌 보면 그때 구하는 것은 전부 다 나의 유익이죠. 내가 잘 먹고 잘 살도록, 내가 건강하도록, 내 자식들을 잘 되도록, 그런 어떤 이 간구하는 그런 기도의 제목으로 우리가 기도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점점 성숙해져 가면 기도의 제목들도 변화가 있겠죠. 점점 우리의 믿음이 성숙되어져 가면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에게 가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또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이 내 주변, 내 중심의 어떤 그런 것들이었지만 이제 점점 우리가 신앙이 성숙되어져 갈수록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이 찾으시는 게 무엇인가?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게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내가 줄 것이다 말씀하신 그것이 무엇인가? 그것에 궁금해져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믿음이 점점 성숙해져 가면 그게 궁금해집니다.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 이게 궁금해져야 돼요. 궁금하십니까? 궁금하셔야 됩니다. 궁금하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대동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믿음의 성숙이 보통이 아니기 때문에 늘 하나님이 찾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구하시는 것을 또 찾고 구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이 찾는 것이 무엇이냐? 이루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뜻하시는 바가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이에요. 13장 14절에 나온 이 말씀이라는 거죠. 바로 좁은 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좁은 문을 구하고 찾고 두드려라. 그러면 내가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왜 좁은 문이야? 그 문이 바로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좁은 문이 있으니까 또 넓은 문도 있죠. 그런데 이 넓은 문은 이 멸망으로 가는 문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넓은 문으로 가요. 왜? 그 끝이 멸망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그 넓은 문은 가기가 편하기 때문이죠. 길이 넓고 문이 넓으니까 드나들기도 편하고 가기가 편하다는 거죠. 쉽다는 거죠. 그래서 그 길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길이 결국에는 멸망으로 가는 길이고, 좁은 문은 좁으니까 들어가기도 힘들고, 또 그 좁은 문으로 가는 그 길도 좁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찾지 않다는 거죠. 어렵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이어서 또 예수님께서는 이 24절부터 27절까지 말씀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에 대한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 24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4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아멘. 자, 오늘 지금 이 말씀 24절에서 27절까지 말씀에서 보면 집을 짓고 있죠. 그런데 집을 짓는데 이 집을 짓는 곳이 두 군데가 나옵니다. 한 군데는 반석 위의 집이고 또 한 군데는 모래 위의 집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이 반석 위에 집을 짓고 모래 위에 집을 짓습니다. 그런데 이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 반석, 바위를 말하죠. 돌을 말하죠.
돌 위에 집을 짓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반석이라고 우리가 말씀하고 있는데, 이 반석이라고 하는 말은 페트라라는 말입니다. 큰 돌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이 페트라라는 것은 저 높은 산악지역, 돌이 많은 산악지역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저 이스라엘 땅, 저는 아직 가보지 못했습니다. 그건 책으로 제가 보고 들은 바에 의하면 이스라엘 땅에는 높은 산지가, 땅이 이렇게 굳고 단단한 돌들이 많은, 그래서 그 지대가 튼튼한 곳이 높은 산지에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많은 도시들이 보면 산 위에 높은 곳에 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루살렘도 산 위에 있죠. 그리고 많은 그 당시의 성들이 이런 산지에 많이 있다는 것이죠. 물론 이 군사적으로 적들이 쳐들어오거나 하는 것을 방어할 때 높은 곳에 있는 것이 아무래도 유리하기 때문에 그런 의도로 또 높은 곳에 있기도 하지만, 높은 지역의 이 땅이, 기반이, 주초가 단단하고 이런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반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튼튼한 그 기초 위에 집을 짓고 도시를 세우고 성을 짓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상식적으로 우리가 생각해도 집을 지으려면 기초가 튼튼해야 되죠. 기초가 튼튼해야 집이 든든하게 잘 서죠. 그래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은 상식적으로 맞습니다. 그런데 왜 굳이 이렇게 강조하면서 반석 위에 집을 지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오늘 말씀해 보면 모래 위에 집을 짓는다. 상식적으로 여러분, 모래 위에 집을 지을 수 있습니까? 못 짓지는 않겠죠.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경우가 잘 있습니까? 우리도 조금만 나가면 광안리 이 바닷가 가면은 모래사장이 있죠. 또 해운대의 모래사장은 아주 유명하죠. 그 모래사장 위에 집을 짓는 경우가 잘 있습니까? 물론 간단하게 텐트나 치거나 이런 경우도 있지만, 모래사장 위에는 집을 안 짓습니다. 모래 위에 집을 짓는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왜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에 대한 말씀이 나온가? 여기 물론 모래를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단순히 이것이 그냥 모래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흙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흙땅, 그러니까 흙으로 된 땅, 모래와 같이 이렇게 이 반석처럼 단단하진 않은 그런 무른 땅, 그런 땅을 의미한다는 거죠. 모래 위, 모래는 우리가 지금 상식적으로 지금 우리 부산에서도 그렇지, 모래를 찾으려면 바닷가에 가죠. 물가에 보면 모래가 많죠. 이 이스라엘 지역도 마찬가지예요. 모래가 많은 지역은 강가, 바닷가 아니면 강가, 이스라엘 한가운데 요단강이 쭉 흐르죠. 그 주변에 모래가 많을 것이죠. 그러니까 모래 위에 집을 짓는다라는 것은 바로 그런 강가, 물가, 요단강 근처, 거기에 집을 짓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이스라엘 지역은 건조한 지역이죠. 그래서 이 계절이, 우리는 4계절이 있죠.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이 있지만 이 지역은 계절이 2개밖에 없습니다. 어떤 계절이 있냐? 건기와 우기가 있어요. 비 오는 계절이 있고 비가 오지 않는 계절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건기, 비가 오지 않을 때는 이 강가가 말라요. 물이 없어요. 물론 분명 강인데 물이 말라서 흐르지 않는 그런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물이 없는, 안 흐르는 강가는 편편하죠. 또 땅도 무르죠. 그러니까 집을 짓기가 좋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바위, 반석 위는 산지라고 했죠. 높은 지역인데 이런 강가는 낮은 지역이죠. 그러니까 낮은 지역이니까 가기도 편해요. 산에 오르려면 얼마나 힘듭니까? 우리 또 부산이 또 산이 많죠. 예. 그래서 집을 지으면 산에 많이 짓죠. 제가 부산 와서 이렇게 집을 구하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제일 중요한 게 그거예요. 예. 산에 있냐, 평지에 있냐, 예. 높은 데 있나, 낮은 데 있나. 아무래도 높은 데 가면 좀 힘들죠. 우리 대연동도 저기 뒤쪽으로 가면은 좀 지대가 높죠. 이 부산은 이런 데가 많죠. 그런 데는 사실 올라가기도 힘들고
접근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래서 낮은 데, 편편한 데를 찾죠. 사람 누구나 마찬가지. 이스라엘 사람들도 마찬가지야. 반석 위, 높은 산지 올라가기가 힘들어요. 더군다나 거기에 집을 지으려고 그러면 그냥 올라가는 것도 힘든데 집 지으려면 뭐 여러 가지 집 지을 재료들을 짊어지고 가야 되죠. 뭐 통나무 아니면 돌 뭐 이런 것들 다 짊어지고 올라가야 되죠. 산에 올라가려면 얼마나 힘듭니까? 맨몸으로 올라가는 것도 힘든데 그런 것들 짊어지고 가려면 더 힘들죠. 그러니까 잘 안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반해서 모래 위, 이 낮은 지역, 강가 여기는 얼마나 뭐 낮은 지역이 가기도 편하죠. 그리고 반석 위에 돌이 많으면 거기에 집을 지으려면은 이 뭐 기둥도 세워야 되고 말뚝도 박아야 되는데 이 돌에 말뚝 박는 게 쉽습니까? 엄청 어렵죠. 돌에 뭐 이게 뭐 그냥 망치 몇 번 해갖고 되는 게 아니죠. 돌을 깨고 쪼고 부수고 그래갖고 집을 지은 이게 엄청난 힘이 들어가는 그런 작업이라는 거죠. 그런데 반해서 모래 위에 강가에는 어떻습니까? 땅이 물이 말 그대로 모래니까 그냥 뭐 기둥도 그냥 쑥 집어넣으면 쑥쑥 들어가고 일하기도 편하고 가기도 편하고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거예요. 반석 위에 저 높은데 힘든데 괜히 거기에 집 지을 필요 없다. 여기 얼마나 편하냐? 얼마나 쉽게 잘 지을 수 있느냐? 여기서 지으면 되지. 그래서 거기에 집을 짓는다는 거예요. 평소에는 몰라요. 건기에는 여기나 거기나 차라리 이 밑에 이 모래 위에 강가에 집을 짓는 게 더 편해요. 다니기도 편하고 가까이 있고 집 짓기도 편하고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언제입니까? 비가 오면 그때 확실하게 차이가 난다는 거죠. 비도 그냥 조금 오는 정도가 아니라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창수가 불면 갑자기 막 폭풍이 불고 장마철 이 집중호우라고 그러죠. 막 폭우가 쏟아지면 그때 차이가 난다는 거죠. 비가 오면 이 비가 어디로 내려가죠? 물이 어디로 흐르죠? 낮은 데로 흐르죠. 분명 건기에는 이 강에 물이 없고 편편하고 참 좋은 땅인 것 같은데 비가 오면 그곳에 물이 보이고 물이 흐르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냥 쫄쫄 흐르는 시냇물 정도가 아니라 갑자기 막 폭우가 쏟아지면 큰 물이 흐르게 된다는 거죠. 갑자기 홍수가 진다는 거예요. 우리 여름철 되면 계곡에 많이 놀러들 가죠. 날씨가 더우니까 계곡 물 좋은 데 가서 발도 담그고 또 시원하게 수박도 쪼개 먹고 그렇게 계곡으로 놀러를 많이 가십니다. 그런데 꼭 여름철 뉴스를 보면 계곡에 놀러 갔다가 사고를 당한 경우들이 종종 뉴스에 나오죠. 갑자기 막 비가 오면 계곡에 비 오기 전에는 뭐 계곡물 그야말로 쫄쫄쫄쫄 흐르는 그냥 발 담그기 좋고 손 담그기 좋고 물놀이 하기 좋은 물이라 야 좋다 했는데 갑자기 비가 오면 어떻습니까? 그 물이 무시무시하게 된다는 거죠. 물이 갑자기 막 쏟아지면서 정말 감당할 수 없는 물이 그래서 거기에 잘못하면 큰 변을 당할 수 있을 만큼 그런 무서운 물로 변한다는 거죠. 지금 이 모래 위도 마찬가지라고. 건기에는 물이 안 흐르고 뭐 아무것도 없으니까 좋다 했는데 우기에 갑자기 폭우가 쏟아지면 이곳에 창수가 불고 바람이 불고 부딪혀서 집이 무너지고 모든 것을 다 휩쓸어 가버린다는 것입니다. 그에 반해 반석 위에 높은 산지 위에 튼튼한 기초 위에 집을 지은 집은 그 창수에도 전혀 흔들림이 없다는 것입니다. 든든히 서 있다는 거죠. 그래서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된다는 거죠. 이 말씀에 비추어 오늘 다시 본문으로 13절, 14절로 넘어가면 좁은 문은 들어가기가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그곳이 생명의 길이라는 거죠. 거기에 반해 넓은 문은 가기 편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야 편하다 좋다 해서 그 길로 갑니다. 그러나 그 길은 어떻습니까? 그곳은 멸망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죽음의 길이라는 거예요. 망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편하고 좋은 길 에라 뭐 망할 때 망하더라도 일단 편하고 보자 하고 넓은 문으로 가야 됩니까? 아니죠.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좁은 문이 얼마나 도대체 힘들고 어려운 문일까? 도대체 그 좁은 문이 어떤 것이길래 도대체 얼만큼 힘들까? 거기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찾아보면 마태복음 19장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19장 후반부에 보면 한 사건이 있습니다. 어느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이 사람이 관리라고 나옵니다. 관리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죠? 요즘 우리말로 표현하면 공무원이라고 해요. 부자인데 공무원이에요. 거기에다가 청년이에요. 아마도 요즘 이 시대에 반영해서 이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합당한 지위와 위치를 찾아보면 아마도 이 판금사쯤 되는 젊은 나이에 좋은 학벌도 좋고 집안도 좋아서 젊은 나이에 사법고시, 요즘은 이제 사법고시 없어졌죠. 로스쿨 나와야 되죠. 하여튼 그렇게 해서 일찌감치 이 검사, 판사 이렇게 돼요. 거기다가 집안도 좋아요. 막 부자예요. 부자 집안에서 이 판금사, 소위 얘기하는 엄친아라 그러죠. 이런 사람들은. 그런 사람이란 거예요. 세상 남부러울 거 없는 그야말로 모든 것을 다 가진 그런 청년이었다는 거예요. 이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질문을 하나 던집니다. 예수님,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성경에는 거기에 자세히 말씀하고 있지 않지만 앞뒤 전후 맥락을 살펴보면 이 청년이 예수님에게 그 질문을 던질 때는 어떤 의도가 있다는 거죠. 그 의도가 뭐냐? 칭찬받기를 원한다는 거죠.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내가 지금 관원에다가 관리에다가 부자에다가 젊은 데가 모든 것을 다 가진 내가 예수님 앞에 탁 가면 예수님이 나를 알아보고 야, 너 최고다, 칭찬해 줄 거다, 그걸 바라고 아마 가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하면 야, 너 잘한다, 너는 이미 얻었다, 그 칭찬을 듣고 싶죠. 그렇게 질문했더니 예수님이 그 청년에게 답을 줍니다. 뭐라 그러느냐? 말씀을 제대로 따라라, 율법을 지켜라. 그러니까 이 청년이 됐다, 바로 이거다. 예, 예수님, 내가 율법을 얼마나 잘 지키는데요. 내가 율법 하나도 거스른 거 없이 정말 내가 율법 잘 지키는 의로운 사람입니다. 부자에다가 관리에다가 젊은 청년에다가 의롭기까지 하고 정말 모든 걸 다 갖추는 그런 완벽한 사람이라 할 수 있겠죠. 세상 어디에 내놔도 비교할 수 없는 사람이죠.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그래, 야, 너 최고다 해야 되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거기에 또 한 가지 조건을 다십니다. 그게 뭡니까? 너 재산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줘라. 그래야 된다. 여기서 이 청년이 충격을 받습니다. 놀랬습니다. 그야말로 요즘 표현으로 멘붕이 왔어요. 이게 무슨 말씀이야? 내 재산을 다 팔라니. 내 재산이 얼만데? 내 재산이 어떤 건데? 이 재산이 어떻게 모은 재산인데? 이거 다 팔면 나는 어떻게 살라고? 나는 어떻게 하라고? 그래서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이 청년이 근심하면서 예수님에게서 떠나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심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19장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라.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쉽다. 저 부자 관리 청년이 그 재산에 대한 마음으로 근심하며 가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제자들에게 주셨다는 거죠. 부자가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 천국 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게 더 쉽다. 바늘귀, 눈에 보이지도 않을 만한 구멍인데 낙타가 얼마나 클까요? 낙타를 동물원에 가면 보시죠. 엄청나게 큽니다. 그 낙타가 요만한 바늘길을 통과할 수 있습니까? 안 되죠. 불가능하다, 그런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바늘귀라는 것이
진짜 바늘귀를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바늘귀라는 것이 또 다른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게 뭐냐? 이 바늘귀는 예루살렘 성벽에 있는 많은 성문들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 바늘귀, 아주 작은 그런 문이었다는 거죠. 흔히 우리가 이런 문을 우리 이제 한국 정서에 따르면 이런 문을 뭐라 그러죠? 개구멍이라 그러죠. 예. 그냥 이 정식으로 된 문이 아니고 정식으로 사람들이 드나드는 그런 문이 아니라 쪽문, 그야말로 이 강아지가 드나드는 그런 아주 좁은 문이라는 거죠. 이 바늘귀가 바로 그런 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평소에 큰 문으로 드나드는데 어떤 밤이 되면 이 성문들이 다 문을 닫죠. 그래서 통행이 제한이 되죠. 그런데 급한 일이 있어서 다시 성 밖으로 나가든지 성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원래 정식적인 성문은 닫혀 있어서 갈 수 없고 그래서 찾는 것이 바로 이런 바늘귀라는 것입니다. 바늘귀라는 이 문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이 개구멍을 들어가야 된다. 그런데 이 좁아요. 그래서 평소에 낙타는 이 물건을 옮길 때 씁니다. 우리는 예전에 소달구지에 물건을 많이 실어서 다녔죠. 그런데 이 지역은 낙타의 물건을 실어요. 낙타의 온갖 물건을 다 지어가지고 왔는데 이 문을 들어가야 되는데 좁아요. 그냥 못 가요. 그래서 낙타에 있는 짐을 다 내려야 됩니다. 그래갖고 겨우 낙타가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래도 좁아서 낙타가 그냥 서서는 못 들어가요. 그래서 낙타가 무릎을 꿇고 엉금엉금 기듯이 들어가야지 그 문을 겨우 통과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바늘귀랍니다. 그만큼 어렵다는 거죠. 자, 이 바늘귀와 같이 좁은 문도 그렇게 어렵다는 것입니다. 좁은 문을 들어가려면 그냥 통과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낙타가 바늘귀 그 문을 들어가는 것처럼 짊어지고 있는 모든 짐을 다 내려놓아야 돼요. 그것만으로도 부족해요. 엎드려야 됩니다. 기어야 됩니다. 낮아져야 된다는 거죠.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면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쥐고 있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누리고 있는 것 다 내려놓아야 된다. 돈도, 명예도, 지식도, 건강도, 때로는 자식도 다 내려놔야 된다는 거죠. 모든 것 다 포기하고 이 세상에서 내가 누리고 있던 것, 가지고 있던 것, 즐거워하고 좋아하던 것 다 내려놓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만으로도 안 된다는 거죠. 더 낮아지고 납작 엎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내가 살아서 내 의지대로, 내 힘으로, 내 발걸음으로 그 좁은 문을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돼요.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좁은 문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의지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또 그 청년과 말씀하고 그 부자 관원에게 말씀하신 이후에 또 19장 2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19장 26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낙타가 바늘귀 들어가는 게 더 쉽다. 부자가 천국 하나님 나라 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귀로 나가는 것보다 더 쉽다. 그러면 누가 천국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제자들이 말하니까 예수님이 지금 이 19장 26절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신다. 이 좁은 문도 사람의 힘으로는, 우리 능력으로, 우리 힘으로는 갈 수가 없어요.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문을 들어갈 수 있어요. 비록 힘들고 어렵고 그래서 찾는 자가 적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될 문이 바로 이 좁은 문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없어서 하나님 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문으로 인도하여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문을 통하여 좁은 길로 인도하여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살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될 좁은 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좁은 문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나의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만 바라보며 그 은혜에 의지하여서 오늘도 우리는 내 능력, 내 힘으로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좁은 길로 걸어 생명의 길로 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13절 바로 앞에 있는 12절에 보면 조금은 뜬금없는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7장 12절 말씀 볼까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앞서 우리가 이 7절부터 구하라, 또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이 얻을 것이요, 찾을 것이요, 열릴 것이다. 그래서 그것이 뭐냐? 좁은 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구할 것을 하나님께서 이제 그러면 이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며 또 생선 달라면 뱀 줄 사람이 누가 있냐? 하나님한테 구하면 하나님이 다 주신다. 그 말씀을 11절까지 하면서 12절에 뜬금없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해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하죠. 얻기를 원하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받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나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돼. 하나님 앞에 내가 대접받기 원한다면 나도 하나님을 대접하라는 거죠. 하나님께 내가 구하는 것이 이 좁은 문, 생명의 길, 생명을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하면 그 생명을 얻고자 하면 그러면 나도 남에게 이 생명을 나눌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좁은 문이 생명의 기름을 전하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나는 이 좁은 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는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좁은 길로 가서 나는 생명의 길, 생명으로 이르는 천국으로 가는 길을 나는 이미 그 문을 얻었고 그 문으로 들어가서 이 생명의 길을 가고 있다. 믿습니까? 여러분들은 이미 그 믿음을 갖고 좁은 문으로 들어왔어요. 우리는 벌써 그 문을 들어와서 그 길을 가고 있어요. 그러면 나만 가면 되느냐? 아니란 거죠. 이 좁은 문, 좁은 길, 생명의 길을 세상 사람들에게 가르쳐주고 전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그냥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믿음으로 내가 먼저 정말 생명의 삶을 보여야 된다는 거죠. 좁은 문, 좁은 길, 생명에 가는 길, 나는 천국 간다. 천국의 삶을 누리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증거해야 돼요.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야, 하나님이 정말 계시는구나. 아, 하나님 믿고 따라야 저들처럼 좁은 문으로 가야 생명으로 갈 수 있구나 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삶,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 삶 가운데에서 이런 믿음이 드러나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어서 이 7장 20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7장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열매로 안다는 거죠. 이 열매는 삶의 열매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내가 정말 좁은 문을 들어갔다면 그 좁은 길을 걸어가고 있다면 생명의 길, 천국의 길,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고 있다면 하나님 나라 열매가 맺힌다는 거예요. 맺히고 있습니까? 그걸 위해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것을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돼요.
내 삶에서 하나님 나라의 열매, 믿음의 열매가 맺혀져서 그 열매를 보고 사람들이 야, 저 사람은 좋은 나무구나.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가 맺히고 나쁜 나무에서 나쁜 열매가 맺힙니다. 아무리 내가 좋은 말, 감언 이설을 한다 할지라도 내 삶이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다면 아무도 그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좁은 문을 구하는, 하나님 앞에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될 좁은 문으로 걸어가며 그것이 생명의 기름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며 그 믿음의 열매를 풍성히 맺어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고 가르쳐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오늘도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이, 하나님이 하시기에 그 좁은 문을 들어가서 삶의 풍성한 믿음의 열매를 맺어 그 우리의 이웃들에게도 이 하나님 나라를 전하며 함께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대동의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수요일 저녁 비가 오는 가운데에서도 이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래야만 얻을 것이요 찾을 것이요 열리리라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좁은 문, 좁은 길, 생명의 길을 위해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루어지신 그 좁은 문을 들어가 생명의 길을 걸어가며 삶 가운데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의 열매를 맺어 더 많은 사람들을 이 좁은 문, 생명의 길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